우리 오늘 제목 모든 것을 주시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다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주시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다. 아멘. 예.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된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사실은 초군 목피, 보릿고기 하던 데가 불과 40년 전, 50년 전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사실 구석기 시대부터 해갖고 인류가 옷을 입고 다니고 불을 피우고 또 삼시세끼를 먹게 되는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잊지 못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또 지난주간 오늘 많이 추운데 옛날 더 추웠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춥다고 힘들다고 불평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생각하면 감사와 또 찬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음이란 게 사실은요 영어로 말하면 케이오스, 카오스 상태예요. 질서가 없고 또 굉장히 혼돈과 공허와 무 없는 상태, 아주 복잡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어둠과.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과거가 이 무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의 상태인데 어느 순간 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 배운 사람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막 말하는 거 보면요, 혼돈과 공허와 막 욕이 나오고 막 창세기 1장에 완전히 무질서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인간 안에는 본질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의 처음에, 과거의 처음에 이런 무와 혼돈의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번뜩번뜩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은 하지만요, 어느 순간 믿음이 하나도 없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불만과 불신과 혼돈과 공허와 악함이 확 나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처럼. 함부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어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가 하면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창세기 1장의 무정부 상태의 카오스 상태가 얼마나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삶을 살다 보면요, 허무감이 밀려오고 내가 오늘 요새 왜 살지?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막 권태가 찾아오고 골치가 아프고 사실은 뭘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으시고 별로 안 살고 싶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감정과 기분과 정서가 바닥을 치고 만사가 귀찮을 때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죠? 다 있어요. 자, 이유가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무와 혼돈과 무의미와 무질서와 그런 옛날에 아주 태초의 기억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것이 번뜩번뜩 올라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의 완전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간다는 건데 이것에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완전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에 갈 수 있을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돈과 어둠과 공허와 무의미와 무질서를 가르고 없애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무의미와 권태로움이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특별히 빛이 임할 때에, 빛 대신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삶의 활력입니다. 삶의 비전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인간은 육체로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허무함으로 무질서로 돌아간다는 사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했어요. 우리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우리의 허무와 무의미와 혼돈과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말씀이 임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의, 그분으로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는 늘 게을러요. 우리는 어두워요. 우리는 옳지가 못해요. 우리의 판단은 옳지 못해요. 늘 틀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따라합시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차이점은 죄가 없으셔요. 흠결하시기 때문에, 무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께 만족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보배로운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면 헬라어 피스티스란 말은요, 본래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요 우리의 믿음도 포함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을 수가 있어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무로, 혼돈과 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진짜 믿음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믿음을 끝까지 견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 그 믿음은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의 시작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물,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불공평한 것이다. 불공평해요.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끝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불평할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요, 믿음을 받은 자 안 받은 자 처음에 다 똑같아요. 다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무의미와 멸망과 형벌과 지옥 형벌에 갈 사람들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받은 거죠. 자, 2절 말씀을 읽읍시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믿음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이 기억나시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위에서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아주 온전한 하나됨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 내재적 삼위일체로 다른 것은 끼어들 수 없는 완전한 단일체로 연합되어 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따로 개방시켜서 우리를 초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분이 누구신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초청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니까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 많고 아무것도 아니고 혼돈과 공허와 무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여해서 그분을 안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평강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싸움이 많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를 열어주셔서 그분의 완전함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전쟁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 마음 가운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함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평강이, 그 하나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을 아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됨에 참여하면요, 우리도 그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1장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제일 처음 우리가 뭐를 받았죠? 말씀을 받았죠. 또 믿음을 받았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주셨으니.
사실은요, 하나님 글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그 본체, 그거 빼고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까지 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 안 주고 나머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요함과 찬란함과 영광스러움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초부터 뭐죠? 무였고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무의미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죠? 그의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야,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받은 게 없어요.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공급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욕이란 말이 나오죠. 정욕이 뭘까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기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평화를 깨트리고 갈등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의 옛자 성품이 바로 정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다 무엇일까요? 정욕이에요. 정욕. 우리 당, 우리의 이익, 내 목표, 내 이념, 내 사상 최고라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하나님에 참여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초기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God became a man that man might become God. 해석하면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 그대로는요 가면 안 되는 그 끝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절망입니다.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인간이 말씀을 받고 믿음을 받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함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게 무엇입니까? Become God,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신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화, 신성화, 따라합시다. 신화, 신적인 존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비밀 없고 그분의 완전하고 그분의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지금 그리 안 됩니다. 여기서 됩니까? 근데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산다고요? 나를 먹는. 자, 먹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자, 먹으면 어떻게 되죠? 흡수가 돼요. 그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혈액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고 원천이 되고 먹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함에 참여할까요? 나를 먹는 그 사람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 방법이란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임한다. 내 것을 먹어라.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행위가 먹는 행위예요.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삼키면 안 되죠. 꼭꼭 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할 때 금방 암송됩니까? 아주 거친 작업이 필요해요.
또 기억하고 써보고. 이게 귀찮아요. 그럴 때 함부로 삼키면 체하죠. 씹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고 기억하고 기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흡수가 되지.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나이만큼 씹으라 하지 않습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실체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도 예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수술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죠. 암송은 기억력 향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다 보면 어느새 내 굳은 믿음과 마음이 싹 녹아져요. 불신이 사라져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혼돈과 공허와 무의미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빛이 임한다. 빛이 임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불안한 마음이 행복을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1장 5절 뒤에 나온 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절제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런 연속된 열매를 어떻게 거둡니까? 내물은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나는 안 하고 싶은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된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는 무의미와 혼돈과 공포와 카오스와 그런 모든 무질서가 가득한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임할 때에, 믿음이 들어올 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들어올 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도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 실족하지 않으리라.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이전보다 더욱 향상되는 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힘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추동시켜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고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택하심, 더욱더 믿음이 더 공고해지고 견고해지고 실패하지 않고 절대 떨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딱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님께서 딱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고달프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가볍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넉넉히, 겨우가 아닙니다. 넉넉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행정 조직이 입법, 사법, 행정 아닙니까? 세 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단일한 일체로 서로 하나 되고
속속들이 다 알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한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서로 불신하거나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화목하게 될 때 이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부흥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대한민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입법, 사법, 행정이 고루고루 안정되고 싸우지 말고 평화하는 가운데 부강한 대한민국, 또 남북 통일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1분 동안 하나님, 대한민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에 들어가듯이 입법, 사법, 행정, 국회, 정부, 법원이 싸우지 않고 하나 되고 모든 정치자들이 하나 되어서 완전한 안정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임하도록 우리 입법, 사법, 행정, 정부에 속한 자, 국회의원들, 또 판사분들, 모든 법원에 있는 분들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평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완전한 안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됨의 공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질서를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와 혼돈과 공허와 무의미한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안정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정욕으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혼돈과 공허와 무의미와 죄악과 그 모든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언제든지 믿음을 까먹을 수 있고 추락할 수 있는 불안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함에 참여하여 절대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우리 속에서 구역에서 이런 열매를 맺고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정감에 하나 되듯이 하나 되어서 평화하고 불화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누가 잘났다고 정력을 깨하지 말고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